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혼을 받은 여자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저는 용기도 있고 머리도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지난번 우리 호수에서 보트 타고 데이트할 때 보트가 뒤집힌 순간 제가 당신을 구조하지 않았나요? 그것으로 제가 용기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반은 수긍하며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는데 아직 머리가 좋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머리도 좋아야 하는 조건도 남아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씩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보트를 뒤집은 게 바로 접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 낚시할 때 여러분 이 물고기 뭐랄까요 지렁이 같은 벌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깜박하고 그 낚싯감 먹이를 놓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하나 집으로 이 사람이 막대를 들고 뱀을 탁 때린 다음에 이 벌레를 빼가지고 뱀을 여러분 이렇게 떼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뱀은 먹을 거 먹다가 못 먹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이 미안해서 그런지 자기가 이따 먹으려고 아껴놓은 소주를 뱀의 입에 살짝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낚시를 막 하고 있는데 자꾸 바짓가랑을 누가 잡는 거에서 봤더니 이 아까 그 뱀이 벌레 3마리를 물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러분 술독에 빠지면 여러분 답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풍성함에 중독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인데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한
정기인 기도표도 있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번 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죠. 예, 어떤 전도하겠습니까? 어떤 설교하겠습니까? 전도합시다 막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요, 하나 느끼는 게 뭐냐,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공지했듯이 노회 시차례 목사님들과 수양회를 갔는데 거의 한 80% 정도는 제가 평소에 이분은 이러시다, 저분은 저러시다 라고 느끼는 그 행동대로 이제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다정하신 분은 뭐라 할까, 좀 잔소리 좀 많으시고, 좀 시크하신 분은 무관심하시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모님은 무섭게 하시고 자상한 사모님은 저보고 여러분 이쁘다고, 여러분. 제 아내를 보고 30대인 줄 알았다고. 저렇게 놀란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한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는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화해 보니까 좀 진중한 측면인데, 이분은 약간 좀 소극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되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부분이 있네. 이런 것을 여러분 또 대화를 통해 깨달으니까 그분도 새롭게 보이고, 또 그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를 아니 목사님이 말하는 거다, 사람이 말한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워낙에 많이 듣고 이해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순종과 집중의 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의례껏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으시면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특별히 비유,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여건을 연결하여 설명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일부러 어렵게 하시고자 하는, 즉 진리를 감추시고자 하는 특징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어린아이와 또는 아직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마저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해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도 같이 2부에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좋죠. 여러분, 제가 늘 9시에 교회 오는 게 저희 교회 전통이고 일반적인 교회 전통인데, 늘 부러웠던 게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나 어떤 예배는요, 어떤 교회는요 2시에 청소년 예배도 드려서 부럽죠, 그렇죠?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한도 없어요, 그렇죠? 11시 예배를 드리면 좀 더 푹 자고 오지 않을까.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우리 예술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복까지 입고 왔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 네. 우리 가인이가 거기를 제일 흔드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중고등부와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눈높이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너무 쉽게 전하면 약간 깊이가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깊이 있게 전하면 어려울 것 같고, 또 까불까불거리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까불까불거리는데 까불까불거리면 어른들이 좀 이상해 보실 것 같고, 너무 진지하게 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목사님 왜 저러지? 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중간을 잘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통하여 지옥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예비하신 것과 비교한다면 안타깝지는 않죠. 죄송하지만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천국에 비해서는 여러분 지푸라기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건 이 땅의 모든 부자나 성공한 사람과 명예를 가진 권력자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번 수양회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꾸 돈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누가 제일 돈 얘기 많이 하는 줄 아냐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돈 얘기 많이 하셨죠. 돈에 대한 경계를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은 좋은 곳이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너 천국 갈 거 같냐, 너 그대로면 지옥 갈 거다 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했더니 여러분 그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직접 창조하시고 지옥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 가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축복 뛰어넘어서 주님께 커다란 상급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은 여러분 그냥 대통령 아들로서 건의세가 많겠지만 5년 후가 되면 또 다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순간 그냥 전직 대통령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왕의 아들은 여러분 다음 왕이 될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계자의 결혼식이라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였고 모든 신하와 국민들이 중요시 여길 행사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왕의 아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할 때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문화가 좀 다른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잔치를 초대할 때 한 번만 초대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이든 초대장 보내면 그 약속에 따라 가는 것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 어떠냐? 2차 초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잔치를 하니까 오실래요라고 1차 초대장을 보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그러면 미리 약속을 비워놔서 반드시 그 약속에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종들이 1차 초대 때 수락한 사람들을 파악을 하여서 잔치 음식과 복장, 유대인들 여러분 잔치 복장까지 있었거든요. 다 준비한 후에 2차 초대장에 다시금 초대하여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잔치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절을 하더라도 1차 때 거절하면 주인이 준비할 시간을 예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차 초대장 때 1차 때 간다고 해놓고 2차 때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 거라고 약속을 받고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 오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거고 아주 심각한 무례로 여겼기 때문에 2차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왕이 신하들에게 내 아들이 언제 결혼하니까 너희들 다 와야 돼, 올 거야라고 할 때 전부 가겠습니다라고 수긍을 해서 신하의 인원에 맞게 잔치를 다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찬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를 했는데 2차 초대 때 종을 보냈더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초대하는데 안 갈 수 있는 신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신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2차 초대를 거절했으니 더 이상 초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왕은요 3차 초대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할 때 야, 와, 이게 더 아들의 혼인의 의미를 붙돋는 겁니까? 아니면 야, 오면 내가 경품으로 1,000,000원 줄게. 나,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저희가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소개팅을 하는데 정말 괜찮은 여자 아니면 내 아들 못 만나요? 할 때와 어떤 여자라도 내 아들 만나주기만 하면 내가 100,000,000원 준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의 가치를 언제 더 높이는 겁니까? 그러면 오기만 해요. 진짜 내가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얘 괜찮다니까요. 뭔가 구구절절 설명이 들어가면 지금 아들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낮추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절한 신하에게 야, 왜 안 와? 신한데 내가 왕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오찬도 준비했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 라고 말한다는 건 3차로 초대할 때는요 정말 간절히 호소하듯 제발 오기만 하라는 왕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비슷한 얘기지만 현실은 아니지만 천국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로 사용했다는 건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없는 일이라는 겁니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대했는데 그것도 왕의 신하, 왕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했는데 1차 때 온다고 해놓고 2차 때 무시하고 3차 때 또 보냈더니 그들의 반응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가지 않았다는 건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하의 주된 임무가 왕을 섬기고 보필하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까? 자신의 밭과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신하의 업무입니까? 물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신하는 어디서 생계를 지어봤습니까? 왕에게 지원을 받는데 왕의 일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과 자기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함부로의 무리와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그 남은 신하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종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왕에 대한 멸시와 공격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왕은요 자신의 종을 함부로 대했다고 종에 대한 책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리자인 종을 함부로 한 그들을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불살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자기 밭, 그토록 추구했던 자기 사업들이 전부 불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전반부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인 천국의 초청장을 모든 인류에게 다 보내셨으나 그 가운데 거절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은혜로의 부르심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죽음 이후의 문제만 챙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왕의 권위에 대적한 결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되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에 등록하고 주님을 알아갔던 계기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서 뭔가 충돌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들 다 치셨다 죽이셨다 막 이런 식의 설교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에 들었던 것이고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비롯한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여러분 좀 이게 약간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목사님들끼리 여러분 이렇게 샤워하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쭉 샤워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도 저 목사님도 저도 모든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벌겨놓고 보니까 여러분 상체를 벌거벗었는데 여러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뭔가 새로운 사람 없더라고 여러분. 머리도 해성해성 하신 분도 계시고 안 된 분도 계시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없고 무슨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 아무튼 그러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근데 여러분 목회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이런 건요 다 다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아내한테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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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 있게 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보 일로 와요 하면서 여러분 단둘이 데이트하는 분 계시고,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강신일 신일 이것 좀 해 신일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이 성함을 부르시면서, 제 얘기 아니고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연상이시더라고요. 3살 연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 할 때마다 강신일 빨리 들어가 물에 빨리 들어가 신일 뭐 계속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와, 근데 그게 나쁜 분이 아닌데 여러분 되게 카리스마 테토녀 와 여러분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가지 이유로 목회 사역을 통해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를 통해 들었을 뿐이고 우리 베이스는 누군가를 통해 못 들었을 뿐인데, 나는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혜를 갖고 행복한데 누군가는 예수를 못 들어서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에 볼 때 그의 복음 전하지 않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고리가 정말 약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일꾼의 고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이 누군가에게는 대단하고 누군가에게는 별로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교회 일꾼과 구원받은 성도는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중에 어떤 한 학생 여러분 소문이 뭐냐, 교회에 대한 교회가 좋으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 좋아, 우리 선생님 좋아, 우리 교회 좋아, 계속 이렇게 여러분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랑 전도랑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를 전하고 자랑하니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모든 가정 여러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이 아니라 즉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먼 상태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에 가서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여러분 의구심을 갖고 주님께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성령님, 이 사람이 이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자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러십니다. 내가 선택한 자녀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개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계기가 됐지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구원시켜서 내가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은 성경을 볼 때 함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천국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사명에 대한 부르심으로 연결시킬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복음 전하고 주의 일꾼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주께 드립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없으셨다면 아직 그분은 진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으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마치 왕의 신하가 된 자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주님은 지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또는 지상 명령을 통하여 양육 관련을 통하여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1차 초대장에 수긍을 했으면서 2차 초대 때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주님의 사역에 무시하거나 권면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둘 수밖에 없는 신하인데 듣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건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 자기가 사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구원을 교회와 분리시키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채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성도가 됐다는 건 교회의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즉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사역과 교회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충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제자, 어파슬이라는 표현보다 일꾼, 디아코노스, 주님을 위한 일꾼을 강조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도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주인의 기쁨을 참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받고 여행하는 여행객이 아니라 은혜 받아 교회의 일꾼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가르치고 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받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이어지면 이 놀라운 비밀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사도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냐?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할렐루야.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권면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증인으로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가르치고 일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된 이후에 유럽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 걸 생각해 보면 그는 초교파 사역이고 교회를 초월한 사역자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각각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예배자들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가지 않는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린답니다. 그리고 헌금 계좌로 보낸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든 사명이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할렐루야.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제자 삼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위하여, 즉 복음을 전파하고 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제자 사역을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도 맞지만 그것을 따라 나도 힘에 겹게 수고하노라. 아멘.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어떤 느낌일까요? 아기 낳는 거 힘드시긴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국가 짓고 힘든 거 뭐 있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고통이 있겠지만 아기를 엄청 사랑하면 그 고통 그냥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뭔가 올라오시죠? 차오르시죠? 뭔가 열받는 게. 그렇죠? 아니,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날 수만 있다면 진짜 한 4, 5은 날 수 있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남자가 태어난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목사님, 사랑해도요 힘든 건 힘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건 맞죠? 힘듭니까? 안 듭니까? 근데 사역할 때 힘들면 이렇게 힘들다, 못하겠다.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힘이 들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종들이 갔는데, 자기는 왕의 명을 듣고 갔는데 신하가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왕은 나중에 경험하죠. 누가 먼저 1차적으로 경험합니까? 이 종들이 경험하죠. 여러분,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 종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고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왕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는 왕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을 받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에 빈자리를 채우냐가 우리의 실적이 아니라 왕이 명하신 대로 명하신 사람에게 가서, 누군가는 여러분 무시당하고 왔습니다. 좀 괜찮죠? 누군가는 갔더니 모욕당하고 왔습니다. 좀 힘들지만 누군가는 두드러 맞고 왔습니다. 괴롭죠? 누군가는 갔다가 죽임당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역할은요 저기 갈래요 저기 갈래요도 아니고
아니 2차 때 거절당했는데 3차 때 또 가야 돼요? 안 가요도 아니고 왕이 원하시니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문 나눔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많이 전도하면 이렇게 하고 많이 전도 안 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되라 말씀하셨고 증인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워지기 원하시니 우리는 오늘도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고 오늘도 행복 모임과 또한 행복 나눔 축제와 앞으로 있을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르심에 일꾼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참 천성의 성도들도 복이고 저도 복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 여러분, 많은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와 일꾼의 부르심이 분리가 돼서 구원받았으면 할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놀자, 이러고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요 그냥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적당히 교회 잘 나오게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게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부탁드리는 건 우리 목회자를 비롯한 셀리더와 행복물 리더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까지 은혜 받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잘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역자들이 지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슬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 어떡할까요? 아니야, 그래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야 돼.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한 사람이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사람이야.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이랬다면 어떨게요? 그래, 건들지 마. 건들면 그 사람 삐져. 삐지면 예배 시간에 나 째려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떤 이야기 좀 하지 마. 그냥 신경 꺼. 좀 제발 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당사는 좋겠죠. 아싸,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강신일 목사 했었다. 착하고 충성 중으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힘을 다해 수고했다. 이것이 진짜 칭찬이죠. 할렐루야. 야, 너는 참 목회 편하겠다. 누구 가르친 적은 있냐? 누군가에게 권한 적은 있냐? 너는 내가 너에게 보낸 수많은 양떼들을 방임했어. 가르치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지 않았어.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맛과 인기에만 도취됐어.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의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나의 부르심임을 인정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과 같은 것임을 인정하여서 앞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산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노회 어제 이제 마지막쯤 헤어지기 전에 특정 교회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대화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날이었구나. 식사하면서 목사님 잘 봐요 이러셔서 예 했더니 교회에 반기 들고 도전하고 권위 무시했던 사람들 보면요, 이것이 있고요, 이것이 있고요, 이것이 있고요, 이것이 있다고 말씀을 쭉 하시는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누군가는 교회가 신천지가 10명을 교회 데리고 나가서 교회가 반토막 났고, 누군가는 자기 질병으로 고통받고, 누군가는 뭐가 안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특정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탁탁탁탁 치시는 게, 이분이, 저는 이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보지만 임원이 되신 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참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한 가지 팁만 드리자면, 인원수가 2대1로 나눴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람 분류가 지금 돈이 메마른답니다. 여러분, 왜냐면 소송하고 뭐 하다 보니까 빚은 쌓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지지하고 했던 사람들은 더 은혜 받고 물질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 이게 펼쳐지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목사님 설교하시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예배 진행합니다. 영상을 봤더니요 막 의분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막 설교하시는 옆에서 막 들고 막, 근데 그거를 또 보내는 사람이 있대요. 이 주에는 네가 가, 저 주에는 네가 가서 예배 방해,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제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귀를 위해 헌신한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외면한 사람은 점점 메말라갈 터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게 되면 점점 가지가 메말라서 죽어가겠지만, 나와 붙어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명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 가지가 잘 붙어서 여러분 모든 삶에 은혜와 능력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호소하는 게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해문 나눔 축제 최선 다하시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참 두려웠던 게 5절 보니까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5절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하가 자기 일이 있습니까? 신하는 왕의 일을 감당했을 때 국정을 돌보는 것으로 인해 왕한테 지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란 말이 아니라 직장을 가운데서 최선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충성 다하시고,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삶이 형통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육신도 행복하고 영혼도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권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많은 은혜와 풍성함과, 무엇보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교회의 일꾼이며 복음의 제자였으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로 인정받으셔서 많은 상급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인 되시오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해묵 나눔 축제가 진행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산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교회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신 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으로 다하지 않을 때 구원이 없다 하신 주님, 주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 세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 천성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지사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